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장에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최울석 성도님이 몸에 황달기가 와가지고 진주로 가셨다가 서울로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 황달기가 좀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장에서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장의 9장에서도 그렇고 처음 그 장이 시작될 때 보면은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염려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물질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는 근심 걱정할 것이 없이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민족을 향하고 고국을 바라볼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회파된 것을 바라보면서 매우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쫓아가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먹고 사는 건 동일하지만은 우리가 기뻐하는 근원과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사실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줄 압니다. 이 10절에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장성한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요. 분별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바울이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바라봤을 때는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망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분별력이 성도에게는 분별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높아져야 돼요. 예. 이 목회자가 탈진을 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요, 일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면은 사람이 탈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분별력이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목사님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주의 역사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시계로 말한다라고 하면 24시로 볼 때에 지금 몇 시쯤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요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고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시대의 영적 사항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가 축복된 자리에 있어도 내가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걸 모르게 되는 거지요. 은혜를 입으면서도 내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인 유익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은혜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분별력이 자꾸 증가가 돼야 돼요. 증가가.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분별력이 커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코 성경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능력으로 발휘해야 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위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지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대세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길을 그냥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와 영적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이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가깝게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분별력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면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상실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축복이 축복인 줄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서 기도하세요. 사모해서. 사람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따라 살지, 이 길 잘못된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길을 가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실수를 지금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참 우리 민족은 열심히 대단해.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들어서 아는 얘기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집 하나 사가지고 그 집값을 갚는 데는 뭐 몇십 년이 걸려도 한국 사람은 뭐 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갚는데 몇 년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자기 살 깎아 먹으면서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목표한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열심. 사실 이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보십시오. 네. 내가 열정적인 스타일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세요. 지도자들은요,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열정이 있는 사람, 운동도 열정이 있는 사람, 일도 열정이 있는 사람, 믿음도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요? 그냥 조금 하다 지쳐버리고 힘들면 그만두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런 일을 이뤄내지를 못해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내요. 여러분은 좀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난 스타일이 원래 그래. 아니, 그 스타일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져야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하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그건 주님 안에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원래 나는 샌님이지만은 찬송만 부르면 나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런 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우리 민성찬 집사님이 찬양하는 걸 보면 그냥 은혜가 돼. 그냥 성가대 하면서도 나와서 막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지고 박자 틀리면 어때? 음정 틀리면 어때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롭게 찬양하는 분이 우리 민성찬 집사님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기준이요, 기준. 예, 여기가 기준이야. 예. 열정적으로 하세요. 인생을 좀 열정으로 사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 민족이 열정이 좋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단순? 예. 단순한 사람이 무식하다고, 무식한 사람이 단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막 돌격하는 사람은요, 뭐 이룰 수도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열정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그냥 감성적이야. 그냥 감성적. 기분에 따라서 그냥 폭발하고 기분에 따라서 팍 죽어버리고 그냥. 열정적인 사람의 감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다시 말하면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틀린데 열정을 내봤댔자 이건 잘못된 길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해.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해. 여러분 우리끼리 살 땐 대단한지는 모르는데요. 해외 나가보세요.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대단하지만 지독하게도 싸우잖아요. 아니 북한과 남한과 이렇게 지독하게 싸우는 나라가 세상에서 어디 있어요. 아주 지독하게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의 열정은 큰 일을 저지릅니다. 크나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정이 대단하지만은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범죄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대로 발산이 되니까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열정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열심히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 아니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야. 장로고시 볼 때, 목사고시 볼 때 새벽기도 합니까? 물어보거든. 그때 안 해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면 목 잘려요. 안 시켜요. 장로 안 시키고 목사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만 하면 신앙이 좋은 거냐면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하게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도입니까? 그러나 진리가 없이 그냥 사사로이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열정을 낸다라고 하면 그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과거의 은혜를 받고자 열정을 내는 것과 오늘 시대의 은혜 받으려고 열정을 내는 그 스타일이 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냥 미련스럽게 그냥 기도하는 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기술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그래. 기술적으로. 예.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 받을 거냐, 막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 참으로 저분들이 은혜를 주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과 그런 건가, 이게 헷갈려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의심이 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대단했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성경을 표피적인 걸로만 알았지, 즉 스토리와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성경을 알았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자신이 인정해요. 나는 다른 영갑자보다도 유대교에 특별히 열정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까지 했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없는 열정은 교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정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율법 위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다른 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의가 있는데 이건 율법과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헐모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의가 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진리가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헛된 노력을 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지만은 도리어 그 열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고 거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스스로 노력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나가는 유대인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칭찬받게 살아가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으로만 하면은 이게 다 의로운 거고 맞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자기를 미혹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영적인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인됨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지금 바울은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진수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진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6절로 8절은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고백, 신앙 고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 그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백 자체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마음으로 믿는 게 고백으로 나와야지 마음으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운다든가 장로를 세운다든가 목사를 임직할 때에 우리가 선서를 합니다. 믿느뇨? 아멘. 믿느뇨? 아멘. 하겠느뇨? 아멘. 그냥 그 의식적으로 그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서약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약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뒤에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오늘날 이 서약과 고백을 사람들은 그냥 거칠애로 하는 거지, 장식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한 고백을 자기가 목숨같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세례받을 때 얼마나 고백들을 잘해요. 근데 장로가 되면 달라지고,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달라져요. 고백이 지켜지질 않아요. 목사님들 법적으로는요, 교회법으로는 위임식을 해야 돼요. 위임식을 하려고 하면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회가 조직이 돼야지 위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위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물어야 돼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독재를 해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물어봐야 돼요. 공동의회 때 우리 목사님을 올해도 담임자로 모시겠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요 하면 목사님 사임해야 돼요. 그게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불안하잖아요. 속된 말로 쫓겨날 것 같다나. 그러니까는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목사님이 정년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위임식이거든요. 근데 위임식을 하고도 내쫓고, 위임식을 하고도 몇 달 있다가 목사님이 그냥 다른 곳으로 휙 가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하겠다고, 내가 평생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기분 나빠지면 그냥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사회야 말할 것도 없지요. 고백, 믿는다는 것은 지식에 대한 반응이지요. 진리를 먼저 지식으로 접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게 고백이 돼야지 돼요. 맹종은 믿음과 다른 거예요. 맹종은 진리가 없이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그게 맹종이에요. 성도들은 그 믿음의 대상자가 뚜렷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하는 건 고백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믿는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벌써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떨어대니까요. 그러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지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방법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귀신들을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고 있는 것만은 이거는 소용없는 거다. 귀신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아무런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걸 가볍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믿음과 지식은 달라요. 지식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지식 자체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하고 모순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진리를 알면서 왜 그 진리를 그 진리 앞에 순종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 진리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지 왜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건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요, 그 지식, 진리에 따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는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알고 있지만은 그 아는 것까지는 안 돼 하는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면 소용없다니까요. 믿어야지요.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야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지. 겁나는 얘기죠. 무섭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이번에 그 재정 보고를 이렇게 보다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헌금을 얼만큼 하느냐 하면은 100명이 모이면 1억이야. 100명이 모이면 1억이에요. 재정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 도시에서 이게 평균적으로 나와보면요. 근데 우리가 1년의 결산이 1억 한 3, 4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 몇 명이 돼야 돼요? 그 계산으로 하면은 130명, 14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이잖아요. 그 절반인데 그만큼 헌금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도시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치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치로 보면은. 난 그런 측면에서 봐도, 야, 참 우리 성도들 참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대단하다.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 돈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만큼의 재정이 돌아가고 예배당 짓고 빚 없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분명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고백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교회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세계 공통어잖아요. 세계 어느 교회에 가든지 다 아멘, 할렐루야는 다 통해요. 네, 그건 다 통해요. 그런데요, 세계적 공통어로 하나가 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여야, 주여. 세계적으로 이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합시다. 이게 이제 아멘 할렐루야가 그냥 보편화가 되듯이 그게 보편화되고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주여 삼창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부른다는 의미보다는 이름은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에 이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더 의미가 깊은 거지만은 이 주님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초대교인들도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주여만 많이 불러보세요. 주여만 불러도요 계속 주님만 이름만 부르다 보면요 은혜가 막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나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할지 몰라, 뭐 그게 자랑입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안 돼. 근데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여만 계속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그 얘기만 계속 하는데 막 헷갈려가지고 죽겠어. 그냥 무슨 기도를 저렇게 그냥 사랑한다는 소리만 하고 그냥 하고 있나. 근데 듣다 보니까 야 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 오면서 그분이 부럽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발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요. 근데 솔직히 주일 날 예배만 딱 드리고 마시는 분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요? 성장 안 하잖아요. 성장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듣는 게 적어서 그래요. 듣는 게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쭉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은 다 빠져나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막 콩나물 자라듯이 자란다니까요. 졸면서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돼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장난하면서 듣고 졸면서 듣고
들으면 하여튼 믿음이 크게 돼 있어요. 설교를 잘해서 믿음이 잘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콩나물에 물 줄 때 비료물 줘요? 똥물 줘요? 맹물만 줘요? 맨날 맹물만 주는데도 그 맹물만 먹고도 콩나물이 그렇게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들으면은 믿음이 크게 돼 있는데 안 들으니까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안 크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보세요. 크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어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안 들으니까는 믿음이 안 크는 거죠. 이거는 뭐 학벌과 상관없고요, 나이와 상관없고요, 남녀노소 구별 없어요. 들으면은 크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170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1세기에서 17세기, 16세기 이르기까지 전도 이렇게 복음을 선교하는 이런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은 함양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 거창으로 갔어. 그럼 거창에 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믿음의 생활하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거창에도 살던 사람이 이사를 시집을 서울로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울로 가니까 서울 근처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졌지, 전도자로 나서서 선교사로 나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17세기까지. 그러니까 17세기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게 그렇게 더뎠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구두 수선공이 성경을 보니까는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사도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선교사로 자기가 지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도가 그렇게 선교가 빨리 받아들인 그 나라가 왜 지금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됐을까, 막 그러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참 인도가 지금 복음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면은 미국을 능가하고, 중국을 능가하고 세계적인 강한 나라가 됐을 텐데, 복음은 그렇게 일찍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관심을 끄는 나라가 못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배를 타고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해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이 해안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륙으로 말 타고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고, 그래서 내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교회는 나오게 되었지만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을 넣어줄 수도 없고요, 믿음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시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데리고 나와도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을 전해. 전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을 전한다니까요. 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어. 뭐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칙지근하니까 교회를 나와 보니까 무엇이 그런 복이 있어. 있기는 맨날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봉사나 하라고 그러고,
복 받기는 다 뺏기버리냐. 뺏어만 가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 그래서 당신이 그걸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당신의 의가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말도 안 되지? 그래,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안 믿으면 그러면 당신은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돼.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흑회로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필요 없어.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네.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천국 갈 거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요래가지고 교회에 끌고 나오면요, 진짜 예수를 믿을 사람을 갖다가 기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은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가 그를 믿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말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심을 통해서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는 믿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백성 아닌 자들, 그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는데 찾은 바가 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수준과 어떤 노력의 대가로 구원되는 게 아님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한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진리가 없는 열정인 도리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진리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양육받는 귀한 자녀들이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이 장부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울석 성도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부위마다 만져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불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7월 28일부터 있는 이 성회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 역사에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써서 준비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는 통로로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